그래서 영성, 양심이 답이다. 그래서 영성지능 키우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성지능 별게 아닙니다. 양심지능이에요. 양심지능.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영성지능이 어떤가? 황금률 얼마나 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황금률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 아이가. 자기만 아는 아이인가 남까지도 돌아보는 아이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 항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양심을 구체적으로 한 항목씩 접근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도요. 우리가 조선 500년간도 그냥 당연히 조선 500년간요. 일반인이 다 상식으로 알던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인문학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니까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식도 너무 없이 지금 우리가 인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버거우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논어, 성경, 법국경, 칸트 제가 4개만 얘기했습니다. 더 많지만 인문학의 결론 뭐냐? 양심을 따르자는 거다. 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은요. 철학이 못 됩니다. 이 불변의 본질, 인간의 불변의 본질,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우주적인 어떤 질서, 우주적인 결, 양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관찰해 봤을 때, 이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느낌은요, 우리가 어떻게 긁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다. 과학 법칙처럼 당연하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의 영혼의 법칙, 심리 법칙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 법칙, 우리 중력의 법칙 무시하지 않죠? 이런 높은 데 계실 때 함부로 발 디디지 않습니다. 법칙이 냉정하게 나를 잡아다 땅에 던져버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혼에서는요, 황금률을 잘 어깁니다. 요거 어기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인과공식으로 어기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쁜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 땅에 떨어지는 건 두려운데 지금 이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법칙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과학 철학,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어떤 법칙이냐? 영혼의 가장 고차원적 법칙을 연구한다. 그 법칙은 뭐냐? 우주가 표현하고 우주가 온 우주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할 때 인간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법칙이라는 뜻이라는. 하늘의 본 뜻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 개신교 교회에서 통성기도 해가지고 막 강조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그냥 땡깡 기도예요.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는 법을 지도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아버지가 들어주겠냐고. 막 땅에서 굴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땡깡을 제대로 부리려면 이거 일본말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마트 가서 이제 저희도 제 아이를 보면 곧 들어 누울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막 몸을 막 하는데 마트 데려가면 분명히 욕심나는 물건을 보면 바로 들어 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줍니다. 자, 땡깡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를 협박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줄 때 좋은 마음으로 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너가 하도 죽겠다고 하니까 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그랬는데 이 성숙한 기도를 안 배우고 내가 아버지를 협박해서 받아내겠다. 많이 뜯어낼수록 더 이 효자인 것처럼 소개되는 이런 저는 잘못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내 안에서 내 욕심은 이런데 냉정히 양심 성찰하는 거죠. 내 욕심은 이런데 양심 성찰해서 욕심 성찰도 안 되면 양심 성찰이 안 되는 거죠. 내 욕심의 소리도 다 들어야죠. 이거를 어떻게 양심으로 이거를 교통정리할 건지 이 양심을 어떻게 절제할 건지를 아버지 뜻을 듣고 내 뜻을 정리해야죠.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욕심은 요 잔이 나한테서 좀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이게 인간한테 보여주신 기도 드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서양 모든 고전이 그 얘기를 해요. 욕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라. 욕심도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욕심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근데 경영은 우리 책임입니다. 욕심은 아버지가 주신 거 맞는데 이렇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욕심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경영은 여러분 몫인 거죠. 양심으로 경영하라고 양심도 다 줬지 않느냐? 왜 경영을 못했느냐? 그건 이제 우리 몫이지만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 양심이 있는 거나 욕심이 있는 거나 이건 내 뜻이 아닌데요. 우리는 받은 거죠.
우주로부터 받은 건데 경영은 우리 몫입니다. 어떻게 경영할 거냐. 그래서 인간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끝없이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욕심의 말 그냥 안 끌려가야 되니까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양심이 출동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양심이 출동해서 이제 황금률을 실행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숨겨진 진리, 더 본질적인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고 그럴 때 인간이 우주에서 진짜 귀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누가 봐도 인간이 우주에서 제일 암덩어리다라고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다 망치고 있으니까요. 동물들 못 살게 구는 것도 인간이고 환경 망치는 것도 인간이고 지구도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 개발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제일 문제하다. 이 말 나오는 게 당연하고 대신에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건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문제아가 되기도 힘들어요.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뭘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좋으면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못 훔쳐요. 은행에 돈 정신 없습니다. 여기 어디를 어떻게. 머리가 좋아야 가서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다 이렇게 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훨씬 문제아가 된다. 동물 중에 머리 좋은 동물이 있죠. 침팬지들은요. 인간 하는 짓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고문도 하고 다른 침팬지 잡아다 고문도 하고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해요. 머리가 좀 더 있으면. 인간은 어떨까요? 심각하죠. 근데 우주가 인간을 냈을 때 양심을 안 줬으면요. 완전히 우주 망치라고 낸 것밖에 안 돼요. 양심을 줬어요. 그런데 양심의 신호가 되게 은미하게, 미약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듣는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인류에서 사라지면 물질명은 엄청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양심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일입니까? 분명히 심각한 일이니까 지금 요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논어에서요. 이 공자가 논어 전체에 걸쳐서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나의 돈은 오직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이리간지 이 얘기가 나와요. 나의 돈은 오직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증자가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제자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나가고 난 뒤에 물어봐요. 뭐로 꿰뚫었다는 거냐 할 때 증자가 그럽니다. 이게 용서할 서자죠. 자,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예요. 남하고 나를 똑같다고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하는 거예요. 본뜻이 용서하다가 아니고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 자, 인이라는 글자가 동양에서요. 정말 좋은 글자입니다. 보세요. 이 인이요. 각골문으로 올라가면요. 두 개 선이 똑같아요. 지금 두 이자로. 나중에 글자가 정리되면서 진시황 때 와서 이제 정리되면서 글자가 두 이자로 정리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 두 개가요. 똑같아요. 뭔 뜻일까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이코르 똑같이 여겨라 이거예요. 유교는 저 두 개면 끝입니다. 인과 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를 얘기하시면서 공자가 인을 이루려는 방법론이 서예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그래서 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구절에서 자공이라는 머리 좋은 제자가 있는데 공자의 제일 핵심 가르침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공자님, 한 단어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할게요. 그 단어가 뭡니까? 서 그래요. 공자가 서. 그 다음에 풀어줘요. 서는 뭐냐? 기소부력 물시여인. 너가 받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그래서 공자는 결국 뭘 연구했다는 거예요? 평생? 양심의 신호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명하고 이렇게 하면 찜찜하고. 이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만 연구해서 평생을 연구했더니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논어를 통틀어서 제일 골자가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라는 성인이 평생 품고 지켰던 게 이거고요. 소크라테스가 평생 품고 지켰던 게 내면에서 오는 자명찜찜 신호였다는 거고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남에게서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이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뭐 느낌 오시죠? 인문학의 결론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유치원생도 이건 압니다.
야, 친구한테 그러면 돼? 이런 말이 다 전제돼 있잖아요. 친구도 너처럼 사랑하라는 게. 유치원생들 이거 안 가르쳐도 알아요. 생명체는 다 알아요. 부당하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부당한 대접받으면 화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먹던 뭐라도 하나 뺏어보세요. 화내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고 화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어요. 생명체는. 지나가는 강아지랑도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랑도 둘이 있으면 제가 괜히 발로 차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강아지가 화냅니다. 나는 너를 지금 물지 않았는데 왜 너가 나한테 이러느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간에 지켜야 할 룰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주법인 거다. 법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법, 우주법, 자연법. 이거는 그냥 자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글자로 안 보여도. 그래서 인간은 그냥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기면서 인간의 실정법으로 그걸 합리화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형태 아닙니까? 법만 안 어기면 돼, 이 얘기는요. 우주법, 하나님 법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실정법, 인간들끼리 정한 법만 안 어기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논리가 지금 이 사회에 행행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요. 철학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종교와 철학. 인간의 본질은 우주법 지키는 거고요. 성직자는요. 우주법 전문가여야 돼요. 그래서 법무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누가 오시면. 제가 실정법에는 이게 안 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법에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직자, 목자가 뭐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우주법에 어떻게 저촉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나쁜 열매가 아무래도 맺어질 것 같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어디다 상담해야겠어요? 성직자, 각 종교의 성직자를 찾아가서 뭘 물어야 됩니까? 그분들은 철학자예요. 우주법 전공자예요. 양심법 전공자. 양심법에 어겼는지 물어보시고. 그분들이 양심의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저는 영성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막연한 신비체험. 막연한 무아지경에 드는 거. 그건 제가 봐서는 혼자 좋으신 거예요. 왜냐? 실제로 인체에서 엔돌핀이 나와야 여러분 명상이 되고 뿅 갑니다. 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엔돌핀은 체내 마약이에요. 실제로 성분이. 저거 마약 하시는 거예요. 명상에만 심취돼서 하는 건요. 마약을 계속 즐기십니다. 즉 명상은 진통제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진통제. 치료제는 뭘까요? 황금률이요. 황금률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다듬고 행동을 다듬지 않으시면 근본 치료는 안 되신 거예요. 즉 황금률을 안 해서 계속해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데 명상으로 계속 피하고 계시다. 이거는 계속 진통제만 드시면서 지금 근본 치료는 전혀 안 받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병은 점점 커져갑니다. 내가 마비되어 있는 거지 무감각해진 거지 병은 커져갑니다. 이 두 개의 결합, 명상과 양심 성찰의 결합, 황금률의 실천의 결합이 저는 영성의 제일 본질이다. 명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려면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뜻을 실천하려면 황금률밖에 없다. 황금률. 양심 성찰밖에 없다. 요 내용이 고전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된다. 법고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도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서 남도 나랑 같으려니 해서 남을 해치지도 말고 해치게 시키지도 말라. 또 다른 아함경의 다른 구절에서는요. 어떤 생명체도 고통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생명체한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생명체한테 고통을 주지 마라. 요게 추계 시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던 그 시대에 나왔던 가르침들이에요. 공통. 나중에 서양 철학자 칸트가 유명하니까 칸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일단 서양 철학자, 특히 근현대 철학으로 오면 말이 복잡해집니다.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뭔 소리입니까? 내가 뭔가 행동할 때 그 원칙이 보편적 법에도 타당해야 됩니다. 즉 양심에 맞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도둑질할 때 남도 다 도둑질해도 좋은지 따져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해도 좋은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황금률의 어떤 철학적 변형이라고 불렸습니다. 황금률, 그 당시에도 다 황금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칸트는 저 도덕률 하나만 품고 삽니다. 평생 저 도덕률이 나의 그래서 가르침이다. 나의 길이다. 빛이다. 그래서 내 안의 도덕률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 나는 가슴이 약동한다. 여기 유명한 명언이죠. 칸트.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철학자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양심이요. 저게 이성이고 양심.
이게 제일 본질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 이걸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내용이 상식이 됐는가가 그 사회 문화 수준을 말한다. 영성 수준을 말한다.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거 더 지킵니다. 약자 더 배려합니다. 이걸 지키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약자를 착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약자를 착취하는 쪽으로 더 달려가고 있어요. 각종 혐오 범죄나 이런 게요. 결국 약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강자한테 뺨 맞고 누구한테 분풀이에요? 약자한테요. 강자한테 안 합니다. 약자한테요. 신기하죠? 강한 자한테는 감히 못 대들어요. 나보다 더 약자 찾아가서 힘으로든 뭐로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풉니다. 이게 심화되는 사회일수록 후진국이고요. 요게 반대로 가면 선진국이에요. 아무래도 선진국은 더 배려합니다. 거기도 아주 뭐 영성이 뭐 높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이 그렇게 영성 높은 데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데가 영성이 더 나은 데다. 신기하게 그런 데가 그래도 더 잘 살더라 이거죠. 선진국 소리 듣더라. 지금 선진국이라 해도 이걸 자꾸 어기면 선진국 소리 못 듣죠. 일본 같은 나라 자꾸 이거 어기죠. 자기 같으면 당하고 싶겠으니까 자꾸 독도로 시비 걸고 위안부 망언하고 대접 덜 받는 거죠. 선진국 대접 덜 받는 거죠. 어른 대접 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지금 중국도 이 영성 문화 끌어오는 게 양심 문화 아마 정착시키는 게 되게 힘들 겁니다. 너무 많은 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 지금 기초 도덕이 안 깔려 있잖아요. 중국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그럼 제가 보면 양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교를 다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학당을 세우고 이 양심을 다시 진작시키려고 뭔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을 모르고 노력하면 안 될 겁니다. 안 그러면요. 노예도덕을, 조선시대 문제가요. 이런 양심이라는 건 주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 양심의 명령을 따를 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선비들이 얼마나 됐겠냐는 거죠. 조선에도. 대다수는요. 노예도덕으로 길러져요. 즉 인의예지를 하라 하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죠. 주인한테 복종해라. 어른한테 복종해라. 어른 앞에서는 유구무원이다. 말도 하지 마라.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찍어 눌러요. 자기 편의대로 양심을 왜곡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노예도덕, 노예정신이 길러지지 주인정신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조선의 문제점도 그런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양심 중요한지는 알았다는 게 저는 살리자는 거지 조선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양심을 실천하고 사회 전체에서도 양심이 구현되게 할 건가. 지금 정치 뉴스만 보셔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도통 뭐 양심이라고는 구현되질 않으니까요. 서로의 정치인들의 욕심만 보이지 양심이라는 게 안 보여서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문학의 결론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자. 그 다음에 인의예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음양오행 얘기를 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에요. 태극. 우주에 동양에서는 하느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본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적당히 섞여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음양을 초월해 있는 존재지만 현상에서 표현할 때는 남녀로 표현된다. 하느님 안에 남성성이고 하느님 안에 여성성입니다. 동양의 태극은 그 음양의 양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 태극만이 이걸 갖추고 있어요. 현상계는요, 양이거나 음인데 하느님만이 음양을 다 갖추고 있어요. 초월적으로. 거기서 음양이 다 나왔으니까. 남자의 뿌리도 하느님이고 여자의 뿌리도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고 있다. 그거를 또 이렇게 그려놓은 게요, 절묘합니다. 이게요, 양이 커지고 또 음이 커지고, 그러니까 펼쳐놓으면 이거예요. 무한순환이에요. 무한하게 이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펼쳐놓으면. 이걸 말아놓으면 이거 아닌가요? 무한하게 순환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요. 하느님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음양으로 표현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오행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음이 제일 극치에 이르렀죠. 이때가 이제 동지 때죠. 양이 한참 자라나왔죠. 그래서 낮밤의 길이가 밤이 길죠, 제일. 낮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졌죠. 춘분, 봄. 여기는요. 낮이 제일 길어졌죠. 하지. 이제 다시 또 낮밤의 균형이 갖춰졌죠. 추분. 가운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그래서 한자가 신기하게 토로 돼 있습니다. 흑흑토자.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외우기 쉽게 잘 됐어요. 또 하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봐서 외우기 쉽잖아요. 이게 좀 모양이 달랐으면 제가 설명하기 힘들 텐데 토는 균형의 에너지입니다. 자,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금목수화토로 갖다 붙였냐? 보세요. 이쪽은 잘하는 쪽이잖아요. 이쪽은 쪼그라들고. 잘하는 것 중에 이거보다는 덜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고체 중에 잘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 중에 잘하는 건 불이죠. 불만은 못하죠. 발산력이. 은근히 잘하죠. 따뜻하지 뜨겁진 않아요. 뜨거워요. 자, 쪼그라드는 쪽인데 가을은 서늘해서 딱 좋죠. 그 정도 쪼그라들면 좋아요. 여름에 너무 이렇게 발산돼 있다가 가을 찬바람 일면서 쪼그라들면요.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정신이 수렴이 되니까. 그 정도가 딱 좋은데 더 쪼그라들면 추워요. 그래서 이게 서늘하고 이게 춥습니다. 그래서 추운 거는요. 물로 차가운 얼음물 북극의 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쇠는 서늘한 정도다 이거예요. 쇠가 흙이 쪼그라들어서 만들어졌죠. 자, 쪼그라든 걸 상징하면서 서늘한 정도를 상징해요. 토는, 흙은 이 음양의 균형을 갖고 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보세요. 겨울에는 씨앗으로만 있습니다. 봄에는요. 땅 위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때 춘분 때 부활절 하는 겁니다. 싹만 있죠. 싹이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태양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때 그 태양신 축제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태양이 동지가 22일이고요. 22 지나고 3일 후에 다시 태양이 이제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신화를 분석하는 분들이 그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해서 이전에 동지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추측도 해보는 게요. 이런 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해보는 게 신기하게 자연 질서가 태양이 그래요. 동지 때 제일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양이 다시 이 부활하는 걸 또 축제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완연한 이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 이 태양신 축제일이죠. 로마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생신으로 됐지만 요게 그걸 상징한다는 거 아시면 요 자연 질서를 예전 동서양의 예전 어른들 다 알고 쓰던 겁니다. 그래서 여름은 어떻게 되죠? 지금 뭐죠? 이게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무성하고 잎과 꽃이 무성한. 가을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더 쪼그라들면 씨앗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에너지가요. 여기서 왜 이걸 아시면 좋냐면 오행 분석만큼 참 이렇게 분석이 잘 된 게 없어요. 양심 하나를 분석하더라도 저 5개 에너지로 분석하면요. 양심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우주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질서를 분석해 보니까 씨앗만 있는, 즉 정보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건 안 움직여요. 겨울에는 움직임은 없어요. 정보만 있지. 자, 그 반대되는 거랑 대비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여름에는요. 표현이 있어요. 밖으로 표현. 씨앗 속에 뭐가 있었는지는요. 여름에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죠? 봄하고 가을은 비교하면요. 봄은요. 낮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지만 봄은 온화한 쪽이죠. 따뜻한 쪽이죠. 그래서 봄에는요. 만물이 다 살아요. 잡초까지도 다 생기를 받아요. 가을에는요.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알곡만 남깁니다. 에너지가 다르죠. 동양에서 가을 에너지를 숙살기, 엄숙하고 살벌하다고요. 가을은 숙살기, 아니면 추상 같은 그러죠. 가을 서리 같은. 추상 같다, 숙살기다 하는 건 다 이게 아주 엄격한 에너지고요. 이쪽은 봄은 뭐 잘못해도 봐줄 것 같은 온화하고 품어준 에너지. 자, 그리고 가운데 토는요. 추나추동이 성실하게 굴러가게 돕는 에너지,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양심의 덕목을 동양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요. 공자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공자 태어나기 이전부터 특히 이 동이족들이 발견한 겁니다. 오행설은 지금 중국에서도요. 지금 우리 고조선 땅인 동이족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 작업이 뭐였냐면요. 저기 만주 쪽, 고조선 쪽을 우습게 보고 파다가 자기들 황하강 역사에 변방의 역사로 붙이려고 파다가 자기들 유물의 원형이 거기서 다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급조한 거예요. 자기들 선조가 고조선 땅에서 왔다고 해서 고조선이 자기들 거고 그 격가지가 우리다라고 정리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근데 파다 보니 거기서 원형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동이족이 음양오행 만들었다는 건 고전에 나왔는데요. 물증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는
이런 거 만든 건요, 동양 문명 중에도요, 우리 선조, 예전 동이족 선조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공통 선조기도 해요. 다만, 지금은 담벼락이 지금 중국 땅에 있어요. 담벼락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접근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예전 고조선 땅을. 그래서 다 중국 거인 양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요, 이 동양의 이 고대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음양오행설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양심 분석하는 것도 공자 이전에 이미 다 나왔어요. 공자 이전에요, 역사책에 다 이니에지 설명이 나와요. 공자는 저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저게 양심 설명하는데 좋아서. 이미 동양에서는 그러면요, 양심에 대한 분석이 오행 분석이 됐다는 건데 보세요. 오행으로 분석하면 뭐가 되냐면요, 봄은 사랑이죠. 사랑과 정의 중에 봄은 사랑이고요, 가을은 정의입니다. 자, 성경적으로도 가을은 추수죠. 잘못한 걸 단호하게 심판하는 정의는 가을이고요, 모두를 품어주는 사랑은 봄이니까 봄 기운에는 인, 가을 기운은 정의, 겨울 기운은 정보만 있잖아요. 지혜요. 여름에는 표현하죠.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걸 예절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토는 항상 성실하게 이 사시가 순환한 걸 도와주니까 신뢰하다고 해서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이니에지 신에서 신은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신용을 준다. 항상 믿음직하게 양심이 계속 굴러가려면 성실의 덕목이 필요하죠. 양심을 한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오행일을 가지고 보면요. 자, 겨울처럼 지혜롭고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겸손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한다는 얘기는요,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여름에 만물이 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엉망이죠. 서로 자기만 하려고 하면. 이 오케스트라를 뭐 연주하듯이 서로 하모니가 맞아야 되니까 예절이라는 건요, 그 예전 어른들이 그 막 노예도덕으로 가르친 것처럼 아랫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예절이 아니고요, 겸손한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여름 에너지라는 건 표현이잖아요. 표현하라. 다만 나 잘났다 하고 표현하지 말고 겸손하게 표현하라. 저기 있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온유함은요 봄 기운이고 겸손함은 여름 기운입니다. 동양에서. 겸손하게 나를 표현하는. 자, 겸손하게 표현하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겨울처럼 지혜롭고, 예, 이 토처럼 항상 성실한 거. 자, 이 분석이 왜 제가 소개해 드리냐면요, 보편적으로 이 분석을 활용하시면 황금률 분석이 잘 돼요. 자,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자 하는 거면요, 일단 지혜가 영적 식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욕심인지 양심인지, 그리고 진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시고요, 상대방 원할 줄 알고 평생 잘못된 거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가족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사실은 나 그거 알러지 있었다. 너가 늘 사다 주는 그 과일 나 안 맞았었다. 너가 늘 사다 줘서 고마웠지. 사실 그거 나 별로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런 거 알게 되면 충격받겠죠. 난 되게 평생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즉 상대방이 진짜 받고 싶은 건지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황금률을 얘기해 드리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남한테 대접해라. 상대방이랑 저랑 다르지 않나요? 왜 그걸 강요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다 자기 좋은 거 받고 싶은 거 똑같잖아요. 즉 좋은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나는 담배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담배를 계속 사주겠다.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술을 대접하겠다. 이게 아니죠. 내가 술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좋아할 걸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황금률을 실천할 때 식별 능력, 지혜가 없이 되겠는가? 올바른 판단이 없이 되겠는가? 그리고 사랑이라는 덕목, 남을 나처럼 진심으로 한 몸으로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 없이 황금률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절대 남한테 안 하겠다는 단호한 그런 정의감이 없이 되겠는가? 받기 싫은 거를요, 주면요, 상대방이 화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염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 정의가 또 파생됩니다. 사랑을 지켜주는 게 정의입니다. 어기는 게 불이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요, 표현이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불쾌합니다. 그렇죠? 상대방 도움되라고 말해주지만요, 막 욕하면서 지적해주면요, 상대방 싫어.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상대방이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약점을 찾아냈다는 듯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자, 이게 다 황금률을 어긴 거죠. 그 안에 덕목으로 분석해보면 이 덕목들을 어긴 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덕목 하나씩 분석하면 우리는 황금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이 덕목이 참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자가 이 덕목을 제시하면서 맹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줘요. 당시 인간이 양심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너 안에 양심이 있다. 그 증거를 대준 거예요. 너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 보면 놀랜다. 그건 너 안에 측은지심이 발동한 거 아니냐. 남을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발동한 거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너 안에 사랑이라는 로고스가 있다는 얘기다. 우주의 명령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남의 일을 보고 너가 놀란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에 예절의 명령이 있으니까 밖으로 남하고 사양지심이라는 거, 남한테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이 뭐 겸손하게 안 굴면 제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랑 여러분 서로 되게 겸손 떨고 있죠. 요게 양심이에요. 맹자가 발견한 양심이에요. 사양지심.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래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 네 가지로 측정하시면 돼요. 핵심적으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에 대해서 측은지심 갖고 있는지, 아파하는지. 저거 없으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이 감별하는 게 어려서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는데 별로 이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한테 하는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마비된 사람이구나, 양심이. 그럼 측은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다는 요게 사양지심,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겸손을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해하는. 수호지심, 뭔가 잘못된 걸 부당한 거 봤을 때 꼭 내 이득 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걸 봤을 때 잘못됐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의감을 말해요. 수호지심. 부끄럽고 밉고 한 마음이에요. 잘못된 걸 봤을 때. 수치심, 죄책감, 분노 다 이게 정의감입니다. 이게 왜곡된 수치심 말고요. 정말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니라서 이건 부끄럽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했다는 게 부끄럽고 이런 거예요. 공정한 분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위하고 데모하는 게요. 이 수호지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 견뎌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리더라면요. 데모하지 마라, 시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열받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열받게 해놓고 뛰쳐나온 사람을 뭐라고 하면 이건 정의감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철학적으로 봐보세요. 열받게 안 했어야죠. 욕심 때문에 뛰쳐나왔으면 그건 지적할 수 있지만 양심이 타올라서 뛰쳐나온 사람들을 덮으려고 하면요. 그건 안 덮어집니다. 그게 바로 잡힐 때까지 분노가 안 사라지거든요. 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시면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처리되는 걸 보고 열받으시면 수호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양심이 다 탑재되어 계세요. 시시각각 아버지의 명령대로 여러분 움직이고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정확히 직시할 때 우리가 다 이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옳은가 그른가 고민하세요.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여러분 안에는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미 있어요. 십이지심이요 옳고 그름을 단순히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따지되 당연히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그르다고 여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안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니야 합니다. 맞아 아니야. 이건 또 미추지심도 똑같아요. 십이지심이랑. 아름답고 추하고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가서 아무리 설득해봐도 안 됩니다. 이걸로 만족 안 되겠니?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저거 달라. 저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그럼 이거 타고나요, 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십이지심이 다르다면요, 이런 대화를 해봤자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요,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우린 각자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모여서 연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까요? 남을 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기준이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자료를 제시하면 너는 인정할 거야 라는 그 전제는요, 우리는 공통의 십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연구해봤더니 뭐였냐면요, 개념하고 체험의 일치.
말하고 실증이 일치할 때, 실천이 일치할 때 우리는 맞다고 여기게 돼 있어요. 이게 타고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실제에서 실험해 보시지 않은 건 자신이 없어요. 인터넷 보고 얻은 지식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남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진짜 맞느냐고 따질 때 말 못한다고요. 저 안 해봤어요, 사실. 말만 들었어요. 근데 해보고 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당연히 됩니다라는 자신이 생겨요. 그 자명한 느낌 없는 거는 이 지식만 있는 거지 지혜는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은요, 이 죽은 정보도 지식입니다. 즉 죽은 정보는요, 써먹을 수 없는 정보예요. 근데 살아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신 정보예요. 그건 지혜입니다. 그 분야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은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정보를 갖고 계세요. 요리를 글로 배운 분들은 이 레시피만 보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신 분들은 막상 재료를 대하면 식은땀 나겠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죽은 정보, 지식만 갖고 있는 경우.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별게 아니고. 정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그걸 그냥 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어요. 그 결에 따라, 공식에 따라 그냥 다루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공식만 글로 배웠을 때 실증이 없으면요, 옳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자, 요거 네 가지가 양심의 기둥이고, 이거를 성실하게 하자는 거고, 늘 깨어 있자는 겁니다. 이거를 내 마음에서 구현하려면, 이 양심을 응원해 주려면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음, 6가지 덕목을 말씀드려요. 이걸 실천하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저 4가지 인의예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걸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6가지 덕목 안에 모든 인문학의 좋은 덕목들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양심의 소리에 부합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걸 하나로 줄이면 황금률입니다. 근데 황금률을 잘하려고 하면 저 6가지 덕목들이 다 체크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가족하고 지금 동료랑 뭔가 싸움이 나서 지적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화풀이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지적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먼저 깨어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난 깨어있는가. 즉 깨어있는가 핵심은요, 난 지금 양심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는가, 욕심의 편에 서 있는가. 내 욕심 편에 서 계시면 이미 분석을 해도 다 합리화예요.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가. 2번째, 사랑부터 들어가 볼게요. 사랑. 상대방의 입장이 대받는가. 나는 진짜로 대보셔야 돼요. 안 대보셨으면 찜찜하실 거예요. 대보시면 상대방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상대방은 뭐라고 변명할지, 뭐를 원하는 건지,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건지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러려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사실은 상대방 이전에 여러분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랑 소통이 먼저 필요합니다만, 나랑 소통이 됐다면 반드시 남도 똑같을 거라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뭘 원하는지, 뭐가 싫은 건지 보신 다음에 남에게까지 나아가서 남은 그러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게 사랑의 덕목의 실천입니다. 황금률의 실천이죠.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정의로 가볼까요? 정의. 내가 상대방이라면 혹시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부분 없는지, 즉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그래서 찜찜한 게 없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절로 가볼게요. 표현까지 겸손한지. 지금 좋은 의도인데, 나는 되게 좋은 의도인데 표현까지 겸손한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무례하지 않다고 여길지 한번 따져보신 뒤에 성실 가볼까요? 나는 지금 이 양심을 구현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조그만 장애에 쉽게 무너지고 있는지, 양심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성실. 찜찜한 느낌 안 들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 가볼게요.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인의예지 순서대로 말씀드려본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 판정을 해볼게요. 나의 지금 판단은 분명히 자명한지, 찜찜한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진리들은 자명한 건지. 뭔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상대방을 지적할 때 나의 정당함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맞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너가 틀렸어 할 거 아닙니까? 그 진리는 정당한지요, 진짜로. 여러분 잘못된 얘기 듣고 남한테 막 남 지적하고 다니는 일 많이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정보 대충 보시고 막 신나게 남 지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고, 내가 확인해보지 않은, 자명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분명히 후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걸 따졌을 때 황금률이 구현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6가지 항목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실수록 황금률의
만족이 될 거고요. 찜찜한 요소가 많을수록 여러분 황금률에서 거리가 먼 겁니다. 나조차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욕심을 저는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욕심을 이런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지 않나. 이게 인문학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서울 성곽 스탬프 투어예요. 여기 인, 의, 예, 지 써 있습니다. 사대문 이 성 이름을 지을 때 정도전이요. 맞춰서 지었어요. 해 뜨는 동쪽은 봄하고 통하죠. 봄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동쪽의 대문 이름을 흥인지문, 사랑을 흥기시키는 문. 해지는 서쪽은요. 가을하고 통하니까 던의문, 정의를 두텁게 하는 문. 우리 북반구에 있으니까 남쪽이 제일 뜨겁죠. 여름에 가까우니까 숭례문, 예절을 숭상해라. 북쪽은 지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사대문을 지을 때 정도전이 북쪽에다가는 숙정문이라고 해서 정숙하라. 겨울의 의미기도 해요. 정숙하게 안 움직이고 뭔가 좀 조심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숙의 의미를 취하고 지혜를 안 취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찜찜하지 않으세요? 지혜가 안 나온 것에 대해. 찜찜해하다가 숙종 때인가 상명대 앞에 탕춘대성 지을 때 거기 문을 북쪽에 있는 문이니까 거기 이름을 홍지문으로 지금 지었어요. 지금 상명대 앞에 가면 홍지문이 있어요. 지혜를 넓혀라. 근데 다 했는데 이게 찜찜해요. 조선 망할 때 와서 도저히 찜찜하다. 신이 없다는 게 찜찜해서 고종 때 나라 망하기 전에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고쳐요. 두루 신뢰를 주는 종각. 자, 500년에 걸쳐서 서울에 인의예지 신이 박힙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양심 어떻게 생긴지 알아? 우리 서울엔 양심이 새겨져 있어. 황금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그 깨어있음. 이게 양심이 이루는 덕목이야. 이게 모든 인문학의 결론이에요. 유교만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왜 인의지신을 강조하게 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육바라밀 하면 보살이에요. 육바라밀 안 하면 보살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에요. 육바라밀 하냐 안 하냐예요.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대승불교, 소승불교, 초기불교는 좀 달라요. 팔정도를 잘해야 되고 대승불교는요. 훨씬 중생삶 속에 들어온 불교입니다. 거기서는요. 오로지 육바라밀이 관점이에요. 근데 그 육바라밀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육바라밀. 자, 사랑, 정의, 예절, 성실, 몰입, 지혜죠. 제가 깨어있음을 몰입이라고 할게요. 하나님한테 몰입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 이익까지 배려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걸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뭘 잘해야 보살이냐면요. 결국 양심대로 사는 존재가 군자고요. 그 존재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이게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보살을요.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보살은요. 불교 인도말로 깨달음을 보리라고 해요. 중생을요. 살타라고 해요. 살타는 원래 동물부터입니다. 중생. 중생은 원래 동물부터예요. 그래서 중생이 지금 표현해서 우리말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동물부터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이 아니고 보리 살타는 뭘까요? 보리는 깨달음을 얻은 동물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은요. 그래서 이 보살은요. 중생성을 버리지 않아요. 인간처럼 희노애락 웃고 울고 인간사의 그 풍파를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불교는요. 달라요. 원래 초기 불교는 출가를 중시했잖아요. 보살 불교의 대표적인 존재가 유마거사인데 유마거사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부처님 10대 제자를 다 깨버립니다. 사실은 부처님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살의 모델로 삼고 경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좀 파격적이죠. 자기 교주를 부정하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안에서. 자신의 기존의 교주의 가르침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승적인 게 사랑과 자비도 많지만 출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인도 문화의 독특함, 그리고 출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출가는 할 수 있지만 가서 열반에 들려고 하는, 중생을 버리고 나 혼자만의 열반에 들려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그래서 대승불교를 만들어서요. 그걸 날려버리고 중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나도 함께 거기서 윤회하면서 중생을 돌보겠다. 그러니까 윤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이 있는 곳에 나는 반드시 가서 그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물면서 중생과 함께 살겠다는 이상적 인격상을 제시해요. 보살이에요. 석가모니 불교 때는 그 강조되지 않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걸 강조된대. 그런데도 석가모니가 왜 사대성인에 들어가시냐?
인도 문화가 원래 그래요. 열반에 들려고 수행해요. 인도는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무튼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기본 정서가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다시는 안 태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이 제일 어른이에요.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히트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 법을 알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특징은요, 다른 인도 성자는 떠나는 법만 얘기해 주는데 석가모니는 떠나는 건 떠나는 거고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줄 텐데 죽기 전까지 죄 지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팔정도를 강조해 버려요. 죽기 전까지 원래 이 힌두교 성자들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깨달음만 얻으면 자유롭게 살아요. 윤리도 없이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 성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윤리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석가모니는 그걸 반대한 거예요. 열반에 드는 건 좋은 건데 열반에 들기 전까지도 한순간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요. 석가모니 교단만 엄격했습니다. 인도 힌두교 교단들은 자유로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인간의 길을 제시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는데 그 부분만 더 강조한 거예요. 대승불교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승불교랑 기독교는 거의 하나처럼 말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초기 불교랑은 기독교랑은 좀 멀어요. 근데 대승불교 경전들을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비로자나불 이런 분을요. 아버지로 읽으면 다 통해요. 보살을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비로자나불의 분신, 비로자나불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초기 불교는 안 나온 존재예요. 하느님에 해당되는 존재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면 끝인데 하느님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영원히 보살도를 행하고 다니니까 보살도는 결국 부처님 명령대로 사는 존재고 부처님이 온 우주의 비인격적 부처님이 상정돼요. 기독교의 성부에 해당되는 분이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고 비로자나불의 뜻은 그냥 빛이란 뜻이에요. 비로자나가 태양이란 뜻이에요. 빛 부처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이분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 혹시 만화 공자광이나 이런 거 보시면 불교 밀교에서는요. 그분을 대일열애라고 그래요. 태양열애. 그냥 태양으로 상징되는 우주에서 제일 밝은 빛 자체를 말해요. 비로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을 상정해 놓고 우리들이 그 분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지상에서 보살도를 펴고 다니는 존재. 전혀 다른 그림의 종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 불교 강의에 주장해요.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대승경전이 등장한 거는요. 신약 성서가 다 쓰여진 훨씬 뒤입니다. 대승불교가 오래된 것 같죠. 경전들이. 3, 4세기 때 경전들이에요. 다. 신약 성서가 훨씬 빨리 집필돼요. 왜 제가 그 공통성을 볼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이 사실은 보살의 제일 모델이에요. 실존 모델.